할렐루야. 네. 주님 부활하셨다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찬양에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아멘한 여러분들의 복된 입술, 여러분들의 복된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면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부활의 능력이 미치는 곳까지 이 땅은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식이,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변화된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 복음의 소식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직도 어둠 가운데 계시고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그분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복음이 침투되기만 하면, 부활의 능력이 침투되기만 하면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만 가지지 마시고 꼭 증거하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포코노에서 있었던 우리 퀸즈 장로교회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협력하고 권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가 더 좋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지난주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지 않으셨어요? 네. 찬양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어떤 제가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사람은 뇌다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기억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뇌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 뇌가 어떻게 저장하느냐, 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뇌의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뇌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정말 대뇌의 70%가 다 잘려지는 수술을 했지만 소뇌의 90%가 다 없어진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 수 있을까? 지체장애도 있었고 지적장애도 있었고 시각장애도 있는 그분이, 그 박모세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속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나? 어떻게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나? 어떻게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사실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 특별히 엄마들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 예쁘게 태어나는 것, 잘 자라는 것,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웃는 것, 그게 인생의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의사도 낙태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믿음,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박모세 군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우리 조영애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은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놀라운 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서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새로운 출발이 있기 때문에, 야,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끝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 무덤을 돌로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로마의 군인들이 봉인했기 때문에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국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다. 이것이 성도의 저력이다. 예수 믿는 저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 먼저 우리 읽겠습니다.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난다. 왜냐하면 다시 7절로 가십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떨어지면 뚝배기 깨지듯이 벅석, 그죠? 와장창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인생이 아무리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보배 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끌고 갔던 그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잠궜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이렇게 숨어서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돌무덤을 깨고 나오시고 그 유대인들의 그 두려운 그런 상황을 다 이겨내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참 평강, 주님이 주신 참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두려움도 많죠. 세상에 겁나는 일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근심된 것도 많죠. 지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몸이 아픈데, 아직도 우리 자녀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직장 얻는 것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평안 없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부활에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빠졌었어요. 아이고 도마가 빠졌네.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그 뒤에 2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주님과 도마의 얘기밖에 없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는데 주님 또 오셨네요. 그래 너희들 잘 지냈니?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관심 가지시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도마예요. 도마. 왜요? 도마가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8일 전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 모든 성도들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부활의 성도들,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자국을 보아라. 내 옆구리의 손을 보아라. 나를 체험해 보아라. 나를 경험해 보아라. 나를 만나 보아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그 주님을 믿기를 원하면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셔야 돼요. 그 주님, 아직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부활의 주님에 대한 메시지가 정말 부활 있기는 있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이 자꾸 부활하지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부활의 주님을 초청하세요. 도마처럼 내가 손을 만져보지 않고, 그 손에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얘기하세요. 주님, 조금 더 확신 있는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한 분도 남김없이 여러분 만나주시고 부활의 성도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축복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마음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을 계셨습니다. 왜요? 이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던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 있는 성도들 되라고요. 생명의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요.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아십니까? 강영우 박사님? 다들 아시죠, 그죠? 시각 장애인으로 미국의 장애인들이 5,400만 정도 된답니다. 5,400만 정도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로 일하시다가 작년 2012년 2월 2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강 박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 박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13세에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14세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시력을 점점 잃어가다가 17살 될 때에 완전히 실명을 합니다. 실명입니다라는 그런 선언이 딱 있고 나서 의사가 이제는 실명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고 8일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8시간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충격으로. 그리고 그 후에 누나가 봉제 공장에서 일해서 식구들을 챙깁니다. 그런데 누나가 과로로 죽습니다. 남겨진 것은 9살 여동생, 13살 남동생, 그리고 실명한 강 박사님. 참 힘들죠. 어렵죠.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 박사님이
기독교 방송국 신앙 상담 시간이 있었는데 전화를 해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 그 신앙 상담을 하던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받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만 오면 내 인생의 가시들, 내 인생의 문제들은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 한결같이 일평생을 주님 붙잡고 삽니다. 주님 붙잡고 삽니다. 마지막 2011년 연말에 그분이 췌장암이라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면서 그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68년의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길지 않은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제일 성도님들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